사실 우리 모두는 다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제 우리 육신이 죽어 들어가게 되는 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환난과 문제라고 하는 무덤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인 그 사망의 잔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란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우리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숨이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물이 죽는 것과 우리 인간이 죽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죽음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정지가 되어서 숨이 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이것은 바로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육체의 죽음이 무서워서?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상태가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아시기에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곧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죽음보다 육체의 죽음을 피하고 싶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덮여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덮여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며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문제라고 말합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좋은 직장을 못 구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인간 관계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없고 사실상 다른 문제들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져 있어야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잘 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를 않고 또한 그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우리 일상에 겪는 모든 문제들을 더 큰 문제로 여기며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때로는 몇 가지의 문제가 겹겹으로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라는 무덤 안에서 늘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덤에 갇힌 자가 자기의 힘으로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라고 하는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만족을, 우리 육체의 기쁨과 우리 육체의 행복을 원하는 인간의 자아, 우리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이 그때 주어지게 됩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져야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멀어져야 정답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죽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옛모습을 지워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알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과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 판단 기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조차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문제라는 무덤들을 뚫고 부활하여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리고 적었던 그 종이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연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그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돈이 많아야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무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돈이 진리입니까? 물론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돈 때문에 행복하게 잘 풀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즉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돈으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무덤을 뚫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배를 타야 거센 파도, 폭풍이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내가 무덤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답을 붙들고 우리는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무덤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뚫고 탈출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힘도 키우고 많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름의 부활을 맛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인간의 주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에 생명이 들어감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부활에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내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 찾지 않습니까? 캄캄한 무덤에 누워서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구하기에 우린 끊임없이 무덤에서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덤에 누워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복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라이프,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오기 위하여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진짜 라이프, 진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복음으로 무덤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진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덤 안에서 더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덤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거짓으로부터 속지 않고 거짓과 싸워 이기기 위함으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이 거짓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에서, 무덤 안에서 더 나은, 더 안락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공부와 사업이 다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우리만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을, 그 너머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늘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영생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란이 닭의 품에 안기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지만 이 계란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알을 깨고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수많은 문제의 무덤에서 일어나 원래 내가 가야 할 길, 진리의 길로 가길 원하신다면 우린 예수께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한들 종교의 틀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무덤은 우리가 깨트릴 수 있겠으나 종교라고 하는 더 단단한 껍질을 깨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무덤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와 미래 중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극복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 포함하는 구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며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사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몇십 년을 무덤 안에서 썩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손 붙잡고 무덤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 손에 이끌려 끌려 나오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먼 미래에 얻게 될 구원 분명 맞지만 그 구원의 능력은 지금 당장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무덤을 뚫고 돌파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들의 인생이 어찌 죄 가운데 속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언제까지 무덤에 갇힌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수많은 문제들을 제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의 열매를 지금 당장 맛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열매는 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산재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이 온갖 문제들로 무덤을 만들며 우리를 거기에 가둬두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고 죄에 속아 무덤에 갇힌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무덤에서 전전긍긍 버티고 또 버티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무덤을 돌파하는, 싸워 이기는,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단 이러한 축복들은 무덤 밖에 있습니다. 무덤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 현재의
부활입니다. 또한 이렇게 현재 속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께 많은 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하는데, 정작 내가 무덤 속에 머물러 있고 늘 우울하며 늘 슬퍼하며 절망과 낙심에 빠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누가 예수께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억지 미소를 띄우며 항상 웃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냥 웃으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무덤에서 뛰쳐나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매주 아픈 소리, 힘든 소리만 납니까? 아니면 승전보가 울립니까? 물론 매주 우리가 승리의 소식만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아픈 소리만 나오는 것은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귀의 공격을 십자가의 보혈로 방어하며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손 붙잡고 무덤을 뚫고 나오는 돌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을 뛰쳐나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기도하며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즉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구 식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구, 각 모임, 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옛 모습, 내 옛 자아, 내 옛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 그만해라,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의 은혜로 무덤을 뚫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러한 수많은 문제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어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문을 다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오직 십자가만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또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다 버리고 십자가만 메고 좁고 험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 문이 이미 열렸는데 그 무덤으로 나왔다가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서 참된 자유를 주는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는데 왜 또 그 흙탕물로 죄의 무덤으로 왜 또 들어가는가?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율법의 짐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덤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꺼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작은 숟가락으로 열심히 돌무덤을 파서 내 힘으로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숟가락으로 파봤자 나올 수가 없겠죠.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주인공이 몇 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숟가락으로 감옥 벽을 막 파요. 그로 인해 끝내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열심히 파본다고 한들 돌무덤이 열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짐, 종의 멍에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 멍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다시 흙탕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와 싸우며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넌 늘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봐. 넌 오늘도 죄 짓잖아.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가 아무리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어도 이거 봐. 넌 또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는 죄의 크기보다 십자가 은혜의 크기가 더 크고 더 강력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죄와 더불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과 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늘 집 밖에서 일만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떠합니까? 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율법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께서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덤 안에 머물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는 무덤 안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옛 습성에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늘 무덤 안에서 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날마다 무덤 밖으로 나와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모두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의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죄와 율법에 한 번 더 손 내밀어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더 알며 더 깊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절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십니다. 청이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부활의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무덤 안에 머물러 온갖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온갖 문제를 우린 다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무덤에 갇힌 인생은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문제 아래에 있고 무덤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문제 위에서 문제를 다스리고 무덤 밖으로 해방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덤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밖에서 꺼내줘야 합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 의와 내 어떠함으로 해보려 했던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죽어야 완전한 성공,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적당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는 척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진짜 부활은 진짜 죽음 뒤에 옵니다. 진짜 영광은 진짜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와 죽음인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마침내 완전한 성공의 부활의 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로 무덤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몸부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완벽하게 성숙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자아로는 절대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자아로 어떻게 정답을 찾아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질 때 우린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결코 무덤 안에 살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답이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온갖 문제들 위에 군림하고 무덤 밖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끌어들이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무덤 안에 살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는 무덤 밖으로 나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교회의 승전보를 알리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